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을 성경의 지세계로 안내할 성김은 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유대인들이 바울을 싫어하는 까닭이라는 제목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유대교 내의 바울 관점이라는 내용인데요. 마크 나노스의 입장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 내용은 Four Views on the Apostle Paul이라는 책에 마크 나노스가 쓴 한 부분을 요약 정리한 내용입니다. 네, 수업 들어가기 앞서서 먼저 간단하게 저자를 소개하겠습니다. 저자는 그 마크 나노스 교수고요. 개혁파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2000년에 영국 스코틀랜드 세인트 앤드루스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고요. 지금은 미국 캔자스 대학교의 강사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 네, 정기적 강의 후원에 손길을 쳤습니다. 콘텐츠 제작에 재정적인 후원이 필요합니다. 후원하실 분들은 한 달 일구자 2만원으로 매달 50명 정도의 강의 후원자를 찾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좌는 성김은 국민은행 218-21-0840-964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살펴볼 강의 내용은 마크 나노스의 그 글을 그 순서대로 따라서 요약 정리한 겁니다. 내용은 이제 유대인들의 바울 비판의 이유를 먼저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바울의 유대교 실천과 유대인 하위 집단의 발전. 그래서 이제 한 6가지 정도로 내용이 나뉘는데, 첫 번째는 바울의 유대교, 두 번째는 바울 신학에서의 쉐마 역할, 세 번째는 바울의 열방으로의 부르심, 네 번째는 바울의 할례관들, 다섯 번째는 이방인 개종자의 할례에 대한 바울의 반대, 여섯 번째는 율법의 행위에 대한 바울의 반대의 순서로 진행되겠습니다. 자, 이제 유대인들이 바울을 비판했던 이유를 살펴볼게요. 유대인들의 경우에 바울은 배신자, 변절자, 개종자, 속이는 자로 묘사가 됩니다. 그에 반대로 유대인들은 바울을 율법의 종의 노릇에서 해방시킨 자로 봅니다. 바울이 보기에 그리스도는 율법을 성취하신 분이셨기 때문에 율법은 폐지되었고 더 이상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노예로 만들거나 분리시킬 수 없게 된 것이죠. 또한 외적인 의식으로서의 할례는 더 이상 열방이 하나님의 가족이 되기 위한 수단이 되지 않을 것이며 할례받은 마음이 그 모든 것을 대체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통적으로 배웠던 바울이 주장하였고 바울의 제자들에 의한 후대 세대들에게 재진술되고 처형되었다고 여겨지는 바울주의에 대한 새로운 평가가 필요하다는 것이 마크 나노스의 주장입니다. 네, 전통적인 바울 시대의 유대교 평가로 시작하겠습니다. 바울 시대의 유대교는 자기의와 율법주의로 이루어졌습니다. 기독교는 유대교의 대체라고 여겨졌고요. 전통적으로 기독교는 바울을 긍정적으로 이해하였고 유대교를 부정적으로 보았습니다. 이와 같이 기독교의 유대교의 부정적인 입장은 반대로 유대인들의 바울의 부정적인 입장과 연관이 있습니다. 이 모든 주장은 유대교 자체의 자기 제시에 대한 연구함이 없이 바울의 논쟁적인 주장들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교가 스스로를 어떻게 말하느냐에 대한 이해보다는 바울이 변증적으로 유대교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에 집중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비록 바울의 세관점이 전통적인 방법들보다는 유대교의 가치들을 존중하지만 문제는 바울이 자신의 새 종교보다 유대교를 더 열등한 것으로 여겼을 뿐만 아니라 그 자신이 예수 안에서 그리고 유대교 밖에 있었던 존재로 여겼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새 관점은 유대교 자체의 민족 우월주의적 배타주의와 특정주의에 몇 가지가 있었다고 나노스는 봅니다. 즉 이방인의 회심, 할례가 필수였죠. 그래도 토라의 규범, 안식일, 식사법, 부정규례와 같은 의식법의 준수, 이런 것들이 이제 유대교와 기독교를 갈라놓는 그런 중요한 요인들이었다고 이제 보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마크 나노스는 이 글에서 전통적인 관점도 비판하지만 심지어 새 관점도 비판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새 관점과 이 마크 나노스의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바울이 유대교 내에 있었느냐, 바울이 유대교 바깥에 있었느냐라고 하는
중요한 차이점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 바울의 이야기를 잘 살펴보면 바울은 무조건 율법이 나쁘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 긍정과 부정이 모두 발견된다고 하는 겁니다. 바울이 율법을 부정적으로만 이해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긍정적으로 보는 부분도 있었고 자신의 유대인 정체성을 부인하거나 부정적으로 이해하지 않았다는 것이 본문을 통해서 나타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관점에 추가된 새 관점들에는 19세기 중반부터 존재한 역사 비평이나 예수를 1세기 유대교 내의 유대인 그리고 심지어 바울조차도 그렇게 이해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이미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또 여기서 우리가 제고해야 될 내용들은 뭐냐면 특히 믿음과 행위에 대한 이중적인 이해, 즉 믿음만 강조한다든지 선행이라고 하는 것이 구원을 얻으려는 시도의 동기부여일 뿐이라고 하는 그런 이중적인 태도나 또 바울이 지적한 유대교의 문제가 특정주의나 배타주의였다고 하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나노스의 이제 논의를 한번 살펴볼게요. 그래서 이 여러 가지 논의의 큰 타이틀은 바울의 유대교 실천과 유대인 하위 집단의 발전이라는 내용입니다. 서론, 바울은 유대인과 기독교인들 모두에게 오해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유대인과 유대교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기독교와 서구 문명의 발전에도 바울이 큰 영향을 끼쳤다라고 하는 것은 명확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을 통해서 유대인과 유대교를 계속해서 이해해 왔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저자는 나노스는 바울의 예수의 의미에 대한 신념들을 공유하지는 않지만 제가 말씀드렸죠. 나노스는 이제 유대인이니까 유대교인이니까요. 하지만 그것들을 이해하고 설명하는 것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자는 바울을 당시 배교자가 아니라 1세기 유대인으로서 진지하게 여겨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자의 입장은 유대인과 기독교인이 상호 존중 가운데서 유대교와 기독교의 기원을 이해할 수 있으며 미래에 더 나은 기독교와 유대교의 관계를 위한 약속을 제공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바울의 유대교입니다. 바울은 토라를 준수하는 유대인이었다. 다메섹 사건 이후에 바울은 유대교로부터 개종했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전통적인 입장이지만 나노스는 바울이 모세 계약이 명령하듯이 유대인의 공동체적 행동에 여전히 헌신하는 상태였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바울은 원래 유대교의 관행을 유지하였고 더 거대한 유대 공동체 내에 유대인 하위 그룹들 내에 존재했다고 봅니다. 이 그룹들의 기원은 이 그룹들은 생각은 종말이 예수의 부활로부터 시작됐다고 하는 그런 특이한 내용을 갖고 있는 유대교 하위 그룹이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특별한 과제는 열방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과제는 이스라엘의 회복의 시작의 소식을 선포하며 나머지 열방에게도 이 소식을 전해야 하는 책임이 있었습니다. 이 일은 결국 인류의 유일한 창조의 하나님과의 회복을, 창조의 하나님에 대한 회복을 초래하는 것이고요. 바울의 말은 기독교가 발전된 후에 갖게 된 의미와는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나노스는 바울과 바울 이후의 기독교를 연속선상도 있지만 차별성도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자, 유대인의 토라와 기독교의 복음, 대조를 하고 있어요.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돌아온 비유대인들에게 비유대인인 채로 있으라고 가르쳤습니다. 유대인들은 토라의 구속력 하에 있어야 했으며 기독교인들은 토라의 아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법 아래 있어야 했다고 하는 거죠. 사실 노모스, 율법이라고 번역된 노모스와 토라는 같은 개념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의 노모스는 바울의 토라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하겠죠. 토라가 구약 혹은 유대교의 가르침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기독교인들이 가정하듯이 율법주의, 의무, 외적 행위, 문자주의 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표현은 기독교의 가치들보다 또 열등한 것으로 또 여겨졌어요.
비록 기독교가 자유와 해방의 복음을 주장하지만 기독교인들에게도 구성원들에 대한 윤리적인 의무와 나름의 제의, 주일 예배, 성찬, 세례 등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기독교가 완전히 어떤 규정과 규례, 규범에서 떠난 자유와 해방의 복음을 의미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나누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의 계명은 유대 할라카와 유사하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비유대인들에게 의와 하나님의 명령의 노예가 되고 선을 행하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서신의 대부분은 몇 가지 경고들과 함께 무엇을 행하고 무엇을 행하지 않을 것에 대한 교훈에 몰두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바울은 하나님의 계명 준수를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들의 규정은 랍비 유대교의 토라에 대한 한락화적 부연 설명과 유사합니다. 바울은 모든 사람들이 의의 기준에 따라 행위로 심판을 받을 것이며 선행은 보상을 받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실함과 선행으로 보존하라는 말은 유대교의 주장과 차이가 없는 표현입니다. 빌립보서 2장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자,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표현 중에 하나죠. 그리스도가 율법을 성취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이웃사랑을 성취했으니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다. 그러나 바울의 노모스, 토라에 대한 적절한 번역인 토라, 교훈, 사랑은 성취되거나 중단될 수 없는 것이었다고 하는 거죠. 유대인을 위한 바울의 토라는 유대인의 범주에 유대인 신자를 포함하는가? 이것도 중요한 논란거리죠. 바울에 따르면 토라의 요구로부터의 자유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비유대인에게만 적용된다라고 하는 거죠. 비유대인들은 유대인들도 이스라엘의 회원도 아니라서 토라의 아래, 즉 신의 산에서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의 참여자들은 아니었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비유대인들은 이방인의 개종의식, 할례를 취하지 않는다. 일상적으로 이방인들은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준수해야 모세 언약하에 있게 되었다고 보았다고 하는 거죠. 네, 두 번째 바울 신학에서의 쉐마의 역할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비유대인들에게 개종자 의식을 수행하여 토라 아래 있게 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을 합니다. 할례를 행하지 않는 자는 모세 언약에서 이스라엘에게 특별히 주어진 토라의 행위 기준에 하에 있지는 않습니다. 비이스라엘 사람들은 온 인류의 유일한 하나님께로 돌아가더라도 이스라엘이 될 필요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개종자 회심에 반대하는 바울의 주장에는 신명기의 쉐마, 한 하나님의 신학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로 도래한 이 시대는 이스라엘과 열방에 복음을 전파하는 중요한 기반이 되었습니다. 유대인과 비유대인 가운데 일하시는 성령은 현 시대 가운데 내세의 도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유대인은 여전히 토라 아래 있기 때문에 유대교의 관행을 실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때가 임하여 비유대인이 유대인이 됨 없이 유대 공동체와 유대교에 가담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여기에서의 문제는 그 가능성의 세부사항, 즉 이방인들은 단순히 손님이나 잠재적 개종 후보자가 아니라 정예원의 포함에 비롯된 문제였다고 하는 거죠. 자, 세 번째, 바울의 열방으로의 부르심입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눈이 가리워지고 말에서 떨어졌다고 합니다.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하였다고 사람들이 많이 믿죠. 그러나 이제 그는 다소 출신이었고 가말리엘의 제자였고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재구성할 때 사도행전을 우선으로 보호할 것이냐, 바울 서신만을 볼 것이냐, 아니면 사도행전과 바울 서신을 겸해서 볼 것이냐에 중요한 또 자료상의 차이점도 있고요. 하여튼 이 마크 나노스는 사도행전과 바울 서신을 보면서 자신의 주장의 증거들을 발견해 나갑니다. 사도행전은 바울이 바리새인으로서 토라를 실천하였고 성전에 제물을 드렸으며 비유대인들의 적절한 유대교 제2행위의 준수를 옹호하였다고 말합니다. 바울이 속한 하위 그룹들은
이방인들도 포함된 더 거대한 유대 공동체의 일부였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논의될 문제가 그거죠. 바울은 사도행전이 말하는 바울이냐, 바울 서신이 말하는 바울이냐의 논의가 있어요. 사도행전과 더불어 바울 서신이 말하는 바울을 이해하는 것이 더 적절하며 바울이 유대교의 관습을 계속 실행하고 옹호했다는 것이 나노스의 이해와 일치합니다. 그러한 점에서 다음의 본문을 우선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려고 하였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들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특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 에트네에 전하게 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 기뻐하셨을 때에 몇 가지 논의할 거리가 있죠. 이걸 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바울이 더 이상 유대교에 머물지 않았다. 그런데 이 표현은 탈유대교라기보다는 이전에 자신의 유대교의 관점이나 행위가 달라졌다는 표현으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바울은 그리스도 운동을 파괴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그것이 열방들에게로 이르도록 조장하는 일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이 열방에는 유대인들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바울은 자신이 토라로부터 떠났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교회를 박해한 것이 큰 잘못이었으며 그것을 지금 후회하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네 번째로 바울은 유대교 내에서의 진전과 바리새인으로서의 자신의 토라 전생에 대한 탁월한 열정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바울은 기독교인으로서 회심하였는가? 이건 이제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이제 회심을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유대교, 심지어 바리새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했다고 보아야 한다는 거죠. 바리새인은 유대인들 가운데서 거룩에 대한 매우 헌신된 생활 방식을 격려하는 운동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연장선상에서 바울은 동료 신자들을 성도라고까지 부릅니다. 바울은 일종의 바리새파의 한 분파로 이동하였다는 입장을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의 어떤 그리스도에 대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또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방인들에 대한 그 교회에 대한 관점이 바뀌었다는 것이지 그가 탈유대교를 했다. 혹은 이 토라의 의무를 실행할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를 격렬하게 반대하였지만 이제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바리새인이 되었다라고 이 바울의 정체성을 볼 수가 있겠죠. 논란은 이제 결국 유대인이 되지 않고서도 기독교인이 될 수가 있는가? 그죠? 유대인이 되지 않고서도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될 수 있는가? 또 비유대인이 되지 않고도 기독교인이 될 수 있는가? 그러니까 탈유대인이 되지 않고서도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될 수 있는가? 이게 논란이라고 하는 거죠. 바울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음으로 이방인들이 우상을 예배하지 않고 그 죄의 노예로부터 떠나서 하나님의 가족의 유대인 회원과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되었다라고 주장을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바울의 회심이 아니고 뭐냐라고 하는 거죠.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종교 간의 전환을 의미하지만 바울은 열방에 복음을 전하도록 선지자적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봅니다. 그러한 점에서 바울은 새로운 임무를 부여받은 것입니다. 구약적 관점 말고도 그리스 로마 사회의 은혜의 모델로도 이 바울의 회심을 이해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이것은 당시 특정한 철학자에게로 돌이켜 제자가 되는 경우 그 은혜를 동일하게 되갚을 수는 없지만 그에 대한 감사와 충성과 선의와 그 지혜와 개념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으로 그 은혜를 되갚는다라고 하는 개념이 있었는데 이 바울의 어떤 그 열방으로서의 사도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적인 측면에서는 선지자적 회심으로 이해할 수 있고
그리스 로마 시대의 관점으로 본다면 은혜의 모델로 또 설명할 수가 있겠다는 거죠. 바울과 유대교와의 관계성의 논의는 민족 중심주의적 배타주의가 아니라 당시에 어떤 것이 적절한가, 기다렸던 시대의 도래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열방 사람들을 어떻게 포함할 것인가 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적절한 해석의 평가 가운데서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한 갈등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네 번째 이제 바울의 할례관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유대인 집단은 할례의 중단, 음식법의 중단과 같은 중요한 방식으로 토라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관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사도행전과 신약이 바울과 다른 유대인 신자들이 토라에 대한 열심과 성전 제사에 참여하였다고 반대로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토라와 그리스도가 상반되는 개념이라고 보지 않았다는 거죠.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에 걸린 똘이 제거되었으리니.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대한 아주 중요한 해석, 설명을 나우스가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바울은 할례라고 하는 개종자 회심 의식을 의미하는 환유법을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바울의 말은 할례를 개종 입회 의식으로서의 할례, 음식법, 안식일 준수 그리고 다른 절기들과 함께 연결시키는 토라 준수 행위와 모순된다고 보았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나노스는 그 일회적인 할례와 할례라고 하는 그 입회 의식과 나머지 자발적으로 수행하게 되는 토라의 계명들과는 좀 구분시켜서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약이 말하는 유대교가 말하는 원래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할례는 아기 할례, 남자 아기 할례, 8일 만에 하는 남자 아기 할례였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됨이라고 하는 것은 그 태어난 지 8일 만에 행하는 할례 의식과 나머지는 토라 준수 행위로 구분해서 본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할례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태어난 지 자발적이 아니라 의무적으로 부모가 행해주는 그런 아기 할례와 이방인으로 있다가 유대인이 된다고 했을 때 그런 개종자 회심 의식으로서의 할례를 받는 것과 어떤 그 토라의 어떤 의무사항으로 그 규례로서의 어떤 할례를 우리가 오해했다라고 혼동했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그래서 개종자 의식과 토라 준수 행위를 구분해야 된다고 나눠서는 얘기를 합니다. 토라 준수 행위는 토라 계명에 따른 바르게 행해야 할 언약적 의무를 말한다고 하는 거죠.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은 이미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인 비유대인들의 할례를 반대하며 이미 할례 받은 자들의 토라 준수를 반대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거죠. 내가 스스로 할례를 받은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향할 의무가 있는 자라. 새로운 정체성을 얻은 방법은 개종자 회심 의식, 성인 이방인이 받는 할례를 치름으로써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한 점에서 바울은 반토라 준수주의자가 아니었다고 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에 나타나는 대적자들의 정체를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 대적자들이 비유대인들에게 토라를 준비하라고 가르치지도 개종자 회심 이후에도 토라를 준수해야 한다고 가르치지도 않았다고 보아야 지금까지 논의한 이 논리의 의미가 통하게 됩니다. 반대로 바울이 토라 준수에 반대했다고 가정한다면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거죠. 갈라디아서의 비유대인들의 논란거리는 토라 준수의 여부가 아니라 회심자 개종의 의식을 치르느냐 마느냐의 여부였다고 하는 거죠. 또한 바울의 회중이 이미 토라를 온전히 지키는 바울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할례자였고
유대인이었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였다고 하는 거죠. 바울의 이방인 개종자의 회심, 할례의식의 반대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비유대인, 그리스도인 신자의 유대인 공동체들 내에서의 지위도 문제가 있었지만 비유대인 신자의 무할례가 로마 사회의 문제거리가 될 수도 있었다고 하는 거죠. 로마 사회에서 이 집단은 어떻게 이해해야 했을까요?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이와 같은 기존의 제도를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반응하여 로마의 간섭에 스스로를 지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의 통치와 간섭들을 무시하지 않으면서도 공공제의를 거절할 권리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대인들은 가이사를 위하여 예루살렘 성전에 하루에 2차례씩 제물을 바쳤다고 합니다. 이것은 로마 제국 전역에서 유대인들이 바쳤던 일종의 세금입니다. 피스쿠스 유다이쿠스라고 하죠. 그것은 기존의 세금에 추가된 것으로 유대인들의 공적인 우상숭배에 참여하는 것을 면제하는 그런 대가였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로마 제국에 있어서 공공적 차원이나 가족적 차원에서 로마 제국이 규정한 신들에게 예배하지 않는 것은 사회적으로 중대한 문제거리로 남을 수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의 경우에는 유일신 신앙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로마 제국의 이교제의에 참여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로마 제국의 질서와 전통을 지지하지만 자신들의 어떤 신앙적인 특징 때문에 이교 숭배를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점을 면제받는, 우상 숭배를 면제받는 차원에서 세금을 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의 위기가 발생하는 거죠. 유대인과 같은 신앙을 가졌으나 유대인은 아닌, 그죠? 그래서 공식적인 입회의식을 치르지 않은 비유대인들은 개종자도 아니고 또 증거도 없기 때문에, 개종자라는 증거도 없기 때문에 기존의 로마 제국의 종교적 예식에 대한 정책을 위반하는 것이 되고 또 그것은 공공질서의 위협으로 여겨졌다고 하는 거죠. 이러한 위협을 모면하기 위하여 할례의식을 치르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반하는 것이라고 또 불렸단 말이에요. 우리가 앞서 살펴본 구절이. 그러한 점에서 기존의 유대인들과 바울은 종말의 시기와 그리스도의 의미에 대한 이견을 보였고 더 나아가서 그러한 점에서 이 할례, 입회의식으로서의 할례도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그리고 로마 제국과 기독교인들 사이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를 따르는 유대인들은 유대인으로 남아 있었고 유대인 가족으로 양육되었으나 그들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비유대인에게 개종자 회개의식을 지지할 수는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할례받음의 다면성입니다. 할례받음은 개종의 표시이기도 하고 또한 로마 제국으로부터의 핍박을 면할 수 있는 표시로서의 기능을 하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고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한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니라. 로마 사회 당국자들은 사회와 가정에서 행하는 신들에 대한 적절한 예배를 감독함으로써 로마 사회의 행복이 신들의 은혜로 지속되고 신들의 진노를 초래하지 않게 해야 할 의무가 또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한 상황 속에서 기존의 유대 공동체의 지도자들은 이 새로운 집단을 수용하여 위험을 초래할 이유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왜?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점에서 이제 타협점은 무엇이었느냐? 다음과 같이 몇 가지가 있을 수 있었다고 하는 거죠. 네, 유다 공동체의 어떤 타협 방법인데 그 두 가지 큰 딜레마죠. 첫째는 그냥 이방인 손님으로 남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 손님으로 남는다면
그들은 언제라도 가족과 공적 제의로 이 우상 숭배로 돌아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8절부터 10절에 보면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이교도의 제의인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려고 하느냐. 네. 이 갈라디아서 4장은 이제 주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비판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이 나노스는 할례받지 않은 유대인들에게 그냥 이방인 손님으로 존재하던 사람들이 다시 이제 로마의 우상숭배 관행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위험성을 경고하는 차원으로 이제 이해를 하죠. 두 번째는 이방인 회심자의 절차를 지켜야 한다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를 믿었으나 불완전한 신분 상태에서 다종교 사회에 우상숭배에 다시 노출되거나 또 할례를 받아서 기존의 유대 공동체에 귀속되어 유일신 사상을 유지하거나의 중대한 문제에 당면하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믿는 이방인들의 어떤 신분상의 모호함, 그죠? 그런 것들이 남아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으면 안 된다,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그런 외줄타기와 같은 그런 상황이 예수를 믿게 된 비유대인들에게 바울 공동체에 처해진 문제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바울이 할례를 반대했는가? 바울은 비유대인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의 할례만을 반대했습니다. 유대인은 유대인으로 남고 비유대인은 비유대인으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종말의 임할 복음은 한 하나님의 통치하에서 온 민족이 화해하는 것입니다. 구별은 있으나 차별은 없는 것입니다. 나노스는 개종자의 회개의식을 할례로 상징화되는 행동들, 즉 율법의 행위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율법의 행위에 대한 바울의 반대입니다. 이신칭의와 율법의 행위의 대조, 이것은 바울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에게 토라의 지속적인 역할을 반대하는 증거로 사용되었습니다. 바울이 믿음과 행위를 대조하였다는 주장은 잘못입니다. 혹은 바울이 특정한 유대제의나 경계표시 행위를 반대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나노스는 전통적인 입장과 던의 세 관점을 둘 다 반대를 하죠. 개종자 의식은 다른 신들로부터 이스라엘의 유일신에게로 돌아선 비유대인과 동반하는 전통적인 관습이었습니다. 율법의 행위는 개종자 회심의 행위, 개종자의 회심의 의식, 개종자 회심과 관련된 행위 혹은 할례를 수행할 때 연루된 행동을 의미하는 말이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신실성으로 인한 의인화와 의인화든지 칭의든지 그것과 대조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율법의 행위는 기존의 주장들과는 무관한 것입니다. 문제는 비유대인으로 있는 채 합법적으로 유대인들의 가족에 포함되는가, 정당화될 수 있는가에 대한 바울의 대답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물론 당연히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할례냐 믿음냐의 문제죠. 이미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섰던 비유대인들에 대한 정체성 변환을 말하는 바울의 설명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이로냐,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그러니까 어떤 입회의식으로 회심자 회개의 의식의 한 표시로서의 성인이 받았던, 이방인 남자 성인이 받았던 할례의식을 통해서 성령을 받은 것이냐, 아니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받은 것이냐라고 하는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있죠. 바울은 할례의식에 대한 반대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음에 대한 의미도 다시 한번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죠.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고백한 것이 말하는 진리 주장의 신실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신실성, 충성, 신뢰라고 하는 번역이 더 적절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행위라고 하는 것은 그 신실함의 증거이고 고백한 것에 대한 확증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알고 확신하고 행하는 것의 일관성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바울이 얘기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바울에게서 유대교 내에 머무느냐, 유대교 바깥으로 나가느냐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었고 행위냐, 믿음이냐의 대조도 문제가 아니었다고 하는 거죠. 바울과 다른 유대인들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종말의 시대가 지금 임했다. 그리고 그가 바로 메시아다. 그리고 자신의 이 열방에 대한 복음을 전하는 소명을 받았다는 그런 의식이었다고 하는 거죠. 바울과 그의 동료 유대인들은 유대교 토라를 준수하였고 그의 비유대인 동료들은 비유대인이 유대인이 되기 위한 의식, 회심자 개종의식이죠. 그런 의미로서의 할례를 치를 필요가 없었다라고 주장을 했다고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 바울의 어떤 할례에 대한 입장은 유대인들과의 관계성 속에서나 로마 제국 내에서 여전히 불안정한 정리되지 못한 불씨를 갖고 있었다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더 자세한 여기서 언급되었으나 명확하게 설명되지 않고 입증되지 않은 자세한 주제들은 다음 기회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그 추천책은요, 주로 이제 언제 유대인들이 기독교인과 완전히 결별하게 되었는가 라고 하는 얘기가 이제 제임스 던이 편집한 Jews and Christians에 관한 거고요. 두 번째 이제 마리우스 함스트라의 책은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피스쿠스 유다이쿠스, 그러니까 유대인과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 혹은 그리스도를 믿는 이방인들 사이에 이제 갈등 혹은 분화의 한 요소로 사용되고 있는 유대인들의 그 세금에 관한 것을 중심으로 그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이 갈라지게 된 내용을 다루고 있는 책이 이제 마리우스 함스트라의 책이고요. 세 번째 책은 이제 가장 최근에 나온 거죠. 유대인과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갈라서게 되었는가 라고 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뭐 다른 주제와 내용에 대해서도 이제 제가 추가적으로 콘텐츠를 만들 예정인데요. 여기서 지금 끝부분에 나와 있는 도대체 이 그리스도인과 유대인들의 어떤 정체성의 차이, 그리고 그들이 분열하게 된 이유, 과정에 대한 그 연구들이 몇 가지가 있길래 그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했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정기적인 강의 후원의 손길을 찾습니다. 강의가 도움이 되셨는지요? 여러분의 피드백을 기다립니다. 콘텐츠 제작에 재정적인 후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후원하실 분들은 한 달 한 구자로 2만원이고요. 매달 50명의 강의 후원자를 찾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후원 계좌는요. 성김은 국민은행 218-21-0840-964입니다. 감사드립니다.